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사람이 감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확실하게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그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문을 닫아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중력에 관계없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영생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을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속죄 제사, 희생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희생제사, 십자가 제사를 내가 다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다만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참 터닝 포인트다.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1947년에 Miracles, 기적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New Testament writers speak as if Christ's achievement in rising from the dead was the first event of its kind in the whole history of the universe. 신약 성경을 적은 저자들은 우주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위대한 사건으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다. 즉 신약 성경을 적은 신약의 저자들은 우주에서 일어났던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C.S. 루이스 옥스퍼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He has forced open the door that has been locked since the death of the first man. First man, 즉 첫 번째 사람 아담 이후로 닫혀져 있던 문을 처음으로 강제로 부수고 열고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문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데 생명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 죽음을 이기시고 쳐들어가신 바로 위대한 정복자,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He has met, fought and beaten the king of death. King of death. 죽음의 왕, 즉 사탄마귀죠. 사탄마귀를 만나서 싸우고 그를 정복하고 그러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Everything is different because he has done so.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바뀌어졌다. 모든 건 다 달라졌다는 거죠.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new creation. 이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a new chapter in cosmic history.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와, 엄청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열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무슨 영적으로 무슨 뭐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지신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서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 자체가 지금까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여러 번 예언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기꾼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사기꾼을 믿어서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스캇 라트렛이라는 위대한 역사가가 The History of Expansion of Christianity, 즉 기독교의 그 확장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영어를 읽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was the convic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which lifted his followers out of despair.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out of despair, 절망으로부터 건져낸 것은 바로 그들의 conviction of the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으로부터 이제 깨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ed to the perpetuation of the movement begun by him. 예수님이 일으킨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But for the profound belief that the crucified has risen from the dead.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that they had seen him and talked with him. 만약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과 대화를 했던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the death of Jesus and even Jesus himself would probably have been all but forgotten. 예수님의 죽음 혹은 예수님 자신도 아마 모두 다 현재는 잊혀질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자신도 잊혀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잊혀졌을 역사적 사건이 됐을 것이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증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먼저 부활하셔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The History of Rome, 로마 역사 책이라는 세 권의 아주 엄청난 책을 저서하신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The evidence for our Lord's life and death and resurrection may be and often has been shown to be satisfactory. 즉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satisfactory,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게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It is good according to the common rules of distinguishing good evidence from bad. 즉 역사학적으로 볼 때 good evidence from bad, 좋은 증거와 나쁜 증거를 구별하는 그런 기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모든 것들은 good evidence, 좋은 증거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persons have gone through it piece by piece as carefully as every judge.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판사가 사건을 다루듯 자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전부 조사하고 훑어봤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살펴봤다는 거죠. Summing up on a most important cause,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살펴봤다는 겁니다. I have myself done it many times over. 나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하는 증거를 여러 번 자기도 조사했다는 겁니다. Not to persuade others, but to satisfy myself.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내 자신이 스스로 설득당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been used for many years to study the history of the other time. 나는 여러 그 세대들의 여러 가지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다. And examined and weighed the evidence of those who have written about them. 그리고 그 역사를 적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증거가 확실한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조사했고 그들의 가치를 따져본 사람이다 하는 거죠. And I know of no one fact in the history of mankind.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증언처럼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No one fact in the history of mankind.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Which is proved by better and fuller evidence of every sort to the understanding of fair inquirer. 그 누구든지 공정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경은 better and fuller,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사건이 없다는 거죠. Then the great sign which God has given that Christ died, rose again and dead.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죽음에 살아나셨다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역사적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And primarily this is due to the eyewitness account.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eyewitness,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거죠. Direct evidence, as you said. 바로 목격 증언은 direct evidence, 직접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And scripture is direct evidence. 그리고 성경은 direct evidence,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And the living church is direct evidence. 지금 살아있는 교회가 direct evidence, 분명한 직접적인 증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and so are these account by eyewitnesses. 즉,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direct evidence, 직접적인 증거다. 할렐루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죠. 성경이 있죠. living church, 지금 살아있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배신자였습니다. 제쳐놓고 나머지 11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전파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다 그렇게 외치고 오순절날 설교해가지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데 베드로가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활의 증인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대표적으로 나와서 오순절날 설교를 할 자격이 제일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3번이나 기집종 앞에서 또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는 욕했다는 거죠. 맹세했다는 겁니다. 절대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은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나는 만났다, 갈릴리 바다까지 그분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료하셨다. 그분이 직접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빵과 구워놓은 생선을 나는 먹어봤다. 그분과 대화했다. 이러한 정말 놀라운 부활을 만난, 예수의 부활을 만난 체험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 그날 오순절날 이렇게 파워풀한 설교를 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사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해도 성경 보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물론 그 후에 누구한테 나타났는지 성경 보니까 제일 먼저 게바라고 적혀 있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났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제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것은 바로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지만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는 여자는 법적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제 중에서 증인 자격이 있는, 예수의 부활을 증인할 수 있는 증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남자들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만나주신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제일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은혜, 그 사랑, 가장 자격 없는, 제자 중에 부활의 증인이 자격이 가장 없는 베드로를 먼저 들어서 주님은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모든 이유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여러분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500의 형제, 예수를 믿는 500명이 있는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500명이 한꺼번에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20년 내지 25년, AD 50년이나 55년경에 쓰였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500명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하고 증언하며 다니던 위대한 증인들이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 패밀리, 가족들도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며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분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닙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떠들고 다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만약 성경 보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아니, 우리 형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해보다 밝은 정말 놀랍고도 웅장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형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나타났을 때 야고보는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떠들고 다니던 모든 것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절대 그에게 이런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맨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우리 형님은 내가 아는데 미쳤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도 가장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변화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놀라우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투옥하고 고문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이러한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와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참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삶 자체가 예수의 놀라운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소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참 변화를 이 사람들이 겪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했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 12편에 가보면 바로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죠. 이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또한 영생을 얻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